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적 정서와 영적 분위기가 사도 바울의 전도 일정을 보면은 다 다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다니는데 그 지역마다 특성과 정서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다 같이 17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니라.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다 지역 이름명입니다. 그래서 암피폴리와 아볼로니아를 통과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2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원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유태교인이었죠. 그래서 자기 관례대로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하게 되죠. 3절 볼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3주 동안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남을 얻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켜 주셨도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바로 첫째 부활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풀어주니까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셨군요 하고 수많은 유태교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4절 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4절 보십시오. 경건한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바울 사도의 전도를 듣고 개종하게 됩니다. 또 적지 않은 그 지역의 귀 부인들이 또 전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깡패를 동원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 전도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도 있지만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 반대로 그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보이는 사람을 동원하여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17장 5절 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자의 시장 바닥에 있는 불량한 깡패를 동원하여
떼를 지어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과 실라가 혹시 야손의 집에 있을까봐 그 깡패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 어디 있어? 실라 어디 있어? 근데 이미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미 베레아 쪽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밤에 베레아 쪽으로 제자들에 의하여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할 때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정말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야밤에 그 지역을 정말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사탄마귀 악한 영의 세력이 사람을 동원하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잘 돼도 긴장하고 못 돼도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지기가 조심하라. 교회가 부흥될 때 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됐다 할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베레아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오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심성, 베레아 사람들의 영성은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하고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17장 11절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책인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달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그 지역적 사람들이 특성이 있다고 했죠. 유독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세 가지 그 지역적인 그런 심성, 그런 영성이 있는 것을 볼. 첫 번째, 매우 신사적이어서, 매우 너그러워서 인품이 좋은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는 고향이 순천입니다. 한문으로 순할 순자 내천자 씁니다. 그 순천의 그 시내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수량이 풍성하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순천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옆에 구례라든지 뭐 곡성이라든지 남원이라든지 이런 지리산을 끼고 있어서 산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남원, 구례, 곡성 이쪽은 산세가 너무 강하고 섬진강을 끼고 있어서 산세가 강하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다 그렇지 않지만 참 힘듭니다. 근데 순천은 넓은 지역에서 굉장히 그 6개의 군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순천에 유학을 보내고 교육의 도시고 또 교통의 도시고 먹거리가 아주 넘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바다를 끼고 있어서 바다에서 해산물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이게 6개의 군의 모든 교통을 그 순천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역적인 것 보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 가봤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들에 의하여 야밤 도주했는데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근데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너그러운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초실절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영접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할렐루야. 이분들이 예수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받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시 간절히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 그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군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날마다 간절히 받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전했어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면 본문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본문도 잃어버리고 설교 제목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본문을 월요일날도 대성임질하고 또 화요일날도 본문을 읽어보고 수요일날도 본문을 읽어보고 목요일날도 본문을 읽어보고 주일날 설교 제목도 읽어보고 또 본문을 읽어보고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지 깜빡 졸다가 그때 놓쳐버렸는데 주일날 유튜브를 다시 돌려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이 성경 구조를 이렇게 깨닫게 해줬구나.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그 말씀이 그러했구나.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한 사람은요 진짜 세상적으로 말하보니 1등 신자 됩니다. 아멘. 이 설교를 들어도 그러한가 묵상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 다 잊어져 버리면요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자녀들이 수학을 배웠는데 수학 들을 때뿐이고 집에 와서 적용 안 하면요 아무리 학원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베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다 같이 12절 볼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녀가 적지 아니하나. 제가 성지순례 가운데 베레아 지역을 가봤어요. 베레아 지역을 갔더니 이 베레아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것을 벽화로 딱 이렇게 모자이크 벽화로 해놔서 그 베레아 교회 기념교회를 조그맣게 지어서 수많은 성지순례 왔던 분들이 그곳에서 사진도 찍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매운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다 상고했다. 그 말씀이 헬라어로 딱 벽에 기록된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적인 특성이 참 중요해요.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핍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시대 말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잘 뜻을 풀어서 그냥 예수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잘 뜻을 풀어 전해주면 듣는 사람이 그러할까? 정말 그럴까? 하면서 상고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회방했었죠. 13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 강파강구했지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했는데 베레아에서 막 복음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또 전도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 앞제비고 특심이었는지 또 사람들을 끌고 가서 남의 도시 베레아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또 방해하는 거지. 아니 자기 지역에서 방해했으면 됐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까지 특심이요 쫓아가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요. 그러나 완악하고 강팍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완악한 지역적인 특성, 강팍한 사람도 결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눈물밖에 안 나. 왜냐하면 야밤도주했던 그 지역, 베레아에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깡패가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먼 날 보니까 베레아 사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 성령 충만하고 너무 교회 사랑하고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 전도 잘했다,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복음은 지역적인 특성도 변화시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지역입니다. 야밤도주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야밤도했던 그 지역 사람들, 깡패를 동원하여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만 생각하면 상처가 있는데 그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세 가지 영적인 열매가 맺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의 수고가 넘친 교회였으며,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넘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서 그 복음의 씨가 잘 자라고 있을까 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겹도록 하나님 감사해요. 복음의 씨가 심겨졌는데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네요 하면서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술꾼이 예수 영접하고 술꾼을 모르고 성령의 사람 되고요, 주색 작지 않은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고 옛사람이 다 벗겨져 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 절기에 누룩을 넣는 빵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지요. 바로 누룩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성품과 태도가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주의 백성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지역 사람의 특성이 뭡니까?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영성이 우리 지역과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레아 지역 사람의 특성, 베레아 지역 사람의 영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매사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하여 그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지켜나가는,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서 온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